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가득한 미세먼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3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부패를 한 것이고 백성들이 부패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알인지 아스타롯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바벨론의 신인지 그 우상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신을 섬겼는가, 그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새벽 예배에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아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1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13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3절에 등장하고 4절에 등장하고 7절에 등장합니다. 3번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상을 우리 마음에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우상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라는 문제죠.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행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발로 우상을 찾아가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완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지자에게 뜻을 물으러 나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돈을 품고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 성공과 명예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정직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지금 우상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것은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냥 우상만 섬기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더 이야기하고 있냐면 욕심, 그러니까 탐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된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면서 그 결과로 결국은 그들을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8절이죠.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에 대한 목적입니다.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우상 숭배 가운데 우상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이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 징계로 의미되는 이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 줄 여러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1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핵심이었다면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그 심판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징계의 손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4가지 심판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의 심판입니다. 이 4가지 심판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판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철저하게 시행될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과 함께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두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심판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 못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반드시 그 백성과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들은 구원받지만 자신들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의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을 각각 그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도의 파수꾼 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